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90쪽에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장막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 신천지가 처음에 시작한 게 장막 성전에서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흩어졌죠. 근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또 하나씩 세 개로 나눠져서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과천에 있는 신천지 장막 성전이 제일 크죠. 근데 이 장막이라는 말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상징하는데, 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오래되면 이제 낡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겉사람은 낡아지나 4장 16절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의 속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찬송가 204장이 그 밀러라는 분이 작사하고 블리스트가 작곡했는데, 이게 미국에서 이제 1876년에 반석 위의 집이라고 작곡됐는데, 밀러라는 분이 한국 찬송가의 공로로 지금 많이 일하셨는데, 우리나라에는 반석 위의 집으로 하고 1902년에 이제 94장으로 시작됐는데, 이게 영어로 Have you on the Lord believed에서 주님 위에 있는가, 믿음의 주 위에 우리의 집, 신앙의 집이 우리 주님의 위에 있는가, 이렇게 이제 그것을 반석 위의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말이 주님, 믿음의 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반석 위에 세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러고, 구약에는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르비딤에서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왔죠. 그 반석을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생명수를 마시게 됐다. 이제 그렇게 구약의 반석에서 물이 나온 것과 예수님께서는 그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을 시작하면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장막이라는 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막이라는 말이 스케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잠시 묵상하는 장소, 잠시 쉬었다 가는 장소. 그래서 우리가 스캐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에 스캐너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복사하는, 그래서 그것을 다른 곳에 보내는, 그래서 스케노스라는 말은 잠시 쉬었다 가는 장소. 그래서 제가 그 복음송가 중에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하룻밤 머물고, 우리가 인생을 뭐라 그랬어요? 나그네인데, 나그네는 어디 여행을 가다가 그곳에서 하룻밤 머물고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그 복음성가를 제가요,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동안 괴로움이 심하고, 그러나 하룻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찬송가를 참 좋아합니다. 복음성가를. 그래서 우리가 육체로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아침 묵상에는 우리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사랑은 육신이 끝나는 날 사랑도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그래서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래서 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의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영원하다. 근데 그 집에서 영원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야. 육신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지만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의 몸은요, 이제 연세가 되시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안 아픈 데가 없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제 나이가 들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그럴까?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연세 드시면서 눈이 어두워지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보아도 못 본 척. 귀가 어두워지면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래야지 사랑을 받아. 예? 너무 본 대로 들은 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요,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사랑받으려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후배들에게 밥 한 번 사주는데, 밥 또 사줄게 그랬더니, 형 10년 만에 처음이야. 되게 미안하더라고. 10년 만에 처음이야 그러더라고. 원래 제가 어디 잘 다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열어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7절 9절에 보니까 말씀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두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집착하거나 욕심부리면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산다. 자, 믿음의 사람들 장막집에 잠시 거주하지만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욕심부리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눈에 보이게 되면 이게 사람이요 견물생심이라, 눈에 보면 자꾸 갖고 싶고 집착하고 이기심, 물질에 목을 매는 그런 것을 보는데,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서 욕심 부리면 추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중부감찰에서 목사님들하고 가을 나들이를 갔다 왔어요. 화담숲에. 근데 예산을 보니까 60만 원이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감찰장한테 이거 어디서 그 교단에서 나오냐 그랬더니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럼 60만 원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점심은 내가 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선배 목사,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그랬는데 그 다음에 나이 많으신 분이 돈을 이미 지불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저녁은 내가 살게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점심 저녁이 해결됐죠. 근데 이제 거기 화담숲에 거기 관람하는 게 뭐 모노레일에 갖고 1인당 3만 3천 원인가 얼마가 들어가요. 그럼 10명은 33만 원이잖아. 그래서 내가 감찰장이 이제 친구니까 야,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그래서 그럼 반은 우리가 낼게. 밥값이 16만 7천이야 점심에. 근데 우리가 15만 원 냈어. 그래서 나중에 다음에는 우리가 밥 산다고 그러자. 왜냐? 밥 사는 건 좀 드러나기라도 하잖아.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거 찬조하면은 드러나지도 않아. 그래서 먼저 산다는 게 좋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자,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소망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두 번째는 8절 9절에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성경에 나와 있죠. 성경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이고 이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세벨이 24시간 안에 너를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도망갔잖아. 그렇죠? 그래서 도망가서 이제 로뎀나무 아래서 탁 앉아 쉬면서 기도하죠. 족합니다. 이제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도 오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죽기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핍박이 심한 거예요.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면 차라리 어떻게 해요? 제 생명을 거두소서 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좋지 이 땅에서 핍박받는 것보다 환난 당하는 것보다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몸이 너무 아프면은 여러분 그 약으로 치료할 수 없는 그 불치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아픔을 못 느끼니까 아직 어떻게 자살하냐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아프면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욕심으로 살지 말아야 돼. 믿는 사람들은 마치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날 것처럼 나 돈 다 쓰고 죽을 거야. 세상은 또 그렇게 가르쳐. 어떻게 해요?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말고 돈 다 쓰고 죽으라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이러고 가르치잖아.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건 아니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잖아. 그렇죠? 제가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천주교 신부 맨날 강의 그 사람이 행복 강의를 하는 건데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돈 다 쓰고 죽으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래도 옛날 어른들은 뭐라 그랬어요? 자식들에게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자식들에게 뭔가를 조금이라도 좀 줘야지 그들이 좀 살아갈 힘이 있지. 자기가 다 쓰고 죽으면 자식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 강의를 듣는데 나만 행복하면 되느냐?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식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그렇죠?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야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되나? 그걸로 끝나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이 사람이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인지 이것이 신본주의, 하나님의 생각인지 그런 걸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자. 소망을 가지고 살자. 두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빨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좋다. 근데 내가 힘들더라도 너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빨리 가고 싶더라도 자식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살고 어떻게 해요? 자식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밥 한 끼라도 더 해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좀 힘들더라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제일 좋지. 안 그래요?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스케노스, 장막, 잠시 머물다 가는 것, 제가 찾아봤더니 이게 묵상하는 장소, 숨쉬는 장소, 뭐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설교가 뭔가 했을 때 성경 여행이라 그래서 성경을 다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설교가 좀 길어지는데 집을 찾아봤더니 한 2000절이나 나와. 그 다 찾아보면 밤새야 되니까 그 중에 몇 가만 골라서 제가 하는데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집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여러분 집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집이 있는데 지금 심판 때는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집에서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심판 때는 육신의 집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에 2장 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이 말씀이 처음 나오는데
이 오이키아라고 그랬어요. 구약에는 바이트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 오이키아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집이 없었어. 방이 없었어. 그렇죠? 예? 구위에 누워 계셨잖아. 근데 빨리 가라. 거기도 있으면 안 돼. 거기도 헤롯이 죽이려고 찾고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서,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애굽에 가서 피난 가서 살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집 중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오늘 이건 찬송가, 푸른 찬송가 204장에 나오는 그 집도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반석에 지은지 모래 위인지 집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나오는 집은 집을 어떤 재료로 짓느냐? 어떻게 져요?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 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 믿음의 반석,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집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초, 반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 위에 믿음의 집을 져야 되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짚이나 나무나 풀로 짓는데 쉽게 짓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빨리,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빨리 쉽게 대강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고 나는 거야. 철근 빼먹고, 아니 집을 지을 때 철근을 얼마나 빼쳐먹었으면 아파트가 무너져. 와우 아파트. 근데 믿음의 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준공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준공검사는 뭐냐면, 설계도대로 지었느냐를 확인해서, 설계도대로 짓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막 신방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구청장 욕을 엄청나게 해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준공검사를 안 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왜 안 해주는가 그랬더니, 설계도에 있는 주차장 있죠? 주차장을 용도 변경해 가지고 다른 걸로 쓰니까 검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데, 구청장이 그 준공필 안 해줬다고 구청장을 욕하는 거야. 그래갖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병이 났어요. 병이. 믿음의 집의 준공검사는 뭐냐면, 불로 한번 확 검사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더 빛나게 되겠죠. 더 좋은 게 되는 거야.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는 어떻게 해요? 다 타버려. 그럼 뭐만 남아? 재만 남아. 재라고 하는 게 부끄러움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갔다 온 사람들의 간증이 뭐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집이 있는데, 자기 집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성경을 다 외우는 목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초가집이 하나 있더래. 자기 집이, 그 목사님은요, 교회를 개척하고 부흥시키고 건축하고 학교도 지었어.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초가집이더래. 그래서 그래도 초가집이라도 2층이었나 봐. 그래가지고 갔더니 상장 하나가 딱 걸려 있는데, 겨울에 자기가 가난한 사람에게 파카, 그 옷 있잖아요. 그거 하나 벗어준 거를 상장, 위 사람은 누구누구에게 옷을 벗어줬다. 그거 하나 걸려 있더래. 여러분은 뭐가 걸려 있을까? 상장에? 여러분,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우는데 쉽게 신앙생활하지 말라. 아까 말한 것처럼 신부가 말한 대로 행복론 강의, 돈 다 쓰고 죽으라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러면 천국에 가서 상장이 뭐가 있을까? 상장이 없으니까 너 저희 가서 설거지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잘 먹고 잘 샀으니까 설거지해 가서. 해서 전두환하고 노태우하고 갔더니 전두환이 이제 불평을 했는지 노태우가 불평을 했는지 설거지하면서 불평하니까 이제 노태우는 지금 배달 나갔다 그랬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지은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을 어떻게 해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집이 있어요. 근데 나무와 집과 풀로 짓는 사람들이, 그럼 뭐 시간도 얼마 안 걸려. 하루면 다 지을 수도 있어. 그런데 그 믿음의 집은 하루 만에 다 지을 수가 없어요. 모래 위에 짓는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바람이 불면 그냥 무너지는 집이야. 우리가 성수대교 봤잖아요. 여러분, 성수대교를 건설하면 거기를 누가 다니는 거냐면 딸들이 다니는 거야. 무학여고 학생들이 그 다리를 건너서 학교를 가요. 우리 사촌 동생이 무학여고 나왔는데, 우리가 짓는 집에 누가 살아요? 우리 자녀들이 사는 거야. 우리가 세운 다리에 누가 건너요? 우리 자녀들이 건너가는 거야. 근데 자기가 가진 돈 다 쓰고 죽으라고, 그게 행복이라고 가르치는데 그거는 속는 거야, 속는 거야. 내가 짓는 집에 누가 살아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집이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나는 어떤 집을 짓고 있는가? 장막집은 무너집니다. 때가 되면 무너져요. 근데 우리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장막집은 때가 되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짓는 집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에 따라서 집의 모양도 달라지고 크기도 달라지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 같은 믿음으로, 은 같은 믿음으로, 보석 같은 믿음으로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쉽게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짓는 집에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가 만든 다리를 건너는 우리 자녀들이 그 다리를 건너갈 것입니다. 그때에 후회함이 없도록 믿음의 집을 잘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